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렀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이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상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면서 가족들과 함께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롯이 예비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과 또 그것에 대한 롯의 반응, 그러나 결국은 천사들의 그 인도함으로 가까운 성으로 소알성으로 도망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어설프면 중요한 때 흔들린다. 어설프면 중요한 때 흔들린다. If we are half-baked, we are shaken when it matters most. If we are half-baked, we will shake when it matters most. 맞죠? 평상시에는 어설픈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할 때, 내 생명과 관련된 정말 중요할 때는 그게 흔들리고 말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상시 날씨 좋고 환란 없고 아무 일 없으면 뭐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뭐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고 말씀 몰라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중요한 때, 그때는 모르는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고 그럴 때가 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할 일이 있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할 일이 있다. No matter how urgent it is, there's something we must do first. No matter how urgent it is, there is something we must do first. 오늘 12절에 두 천사가 롯에게 이런 말합니다. 12절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여러분 요 내용을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내용과 좀 연관시켜 볼 때에 왜요를 설명하면 왜 아무런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너만 잠깐 나갔다 와라 이것도 아니고 너의 가족, 너의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는 13절에 나와요. 왜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종종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을 뭐로 봅니까? 우리 바로 앞에 쓴 동성애를 보거든요.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이야기를 하실 때 무엇 때문에 멸망당하냐면 공의, 정의가 없어서 체데카, 미시파트가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는요, 그들 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드러난 죄가 그거일 뿐이지 진짜 죄는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미시파트 체데카가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있는 그 악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이 악의 소리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전에 없던 일이죠.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에 롯이 전쟁 포로로 붙잡혀 갈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롯이 잡혀갔을 때 그 일은 롯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그런데 마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착각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들은 멸망당하고 많은 데까지 가는 거죠. 지금이에요.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온 가족, 친척들 다 함께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냥 당장 멸망시켜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때 우리가 급배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돈을 챙겨라, 물질을 챙겨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원을 챙겨라. 아무리 긴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바로 가족 구원이에요. 근데 이 갑자기 일어날 일이고 알려주셔서 그렇지, 우리가 평소에도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은 가족 구원이에요. 이런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들 분주하고 해야 될 일 많다 할지라도 가족 구원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 한마디가 결정적일 때가 온다. 말 한마디가 결정적일 때가 온다. There comes a time when a single word is decisive. There comes a time when a single word is decisive.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therefore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롯이 나갔어요. 자, 롯이 움직인 것의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죠. 멸망당할 것 같은데 감각,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해요. 즉각 나가서 순종해요. 롯 스스로 판단한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말씀을 들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밤이에요. 또 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로 어제 본문에 보셨지만 롯이 잘못하면 해코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모두 남자들이 몰려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롯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은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롯이 두 예비 사위가 걱정되었죠. 그래서 14절에 롯이 나가서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보세요. 여러분 12절 13절 순서를 보셔야 돼요. 12절에서 천사들이 롯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먼저 말했습니다. 의무를 먼저 말했어요. 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죠. 믿음이 연약하면 꼭 이유를 말해주고 설명을 하고 설득해야 움직여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 만들라, 만들어요. 떠나라, 떠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꼭 이유를 얘기해야 되고
설명해 줘야 되고 마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자기가 납득을 해야 되고 이래요. 보세요. 지금 14절에 롯이 나가서 정원한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이 세상을 멸하실 터이니, 이게 13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떠나라, 이게 12절의 내용이죠. 예, 보이십니까?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비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어떻게 두 사람 모두 함께 모여 있는 게 아닐 텐데, 각각일 텐데 어떻게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래도 예비 장인이 말하는데, 어른이 말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어떤 말이라도 생각해 볼게요 라든가 아니면 알았습니다 하고 안 하더라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게 지금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이죠. 근데 여러분 이 농담으로 여겼다 단어 본 적 있습니까? 앞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어요?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이삭 낳을 거야,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웃었더라. 18장 12절부터 15절에서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웃었다. 이 웃었다는 이삭이란 단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웃었다는 말이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롯의 예비 사위처럼 반응을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롯의 예비 사위들은 멸망당했습니까? 그랬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태도로 보면 멸망받아 마땅하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롯을 살리실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셨다고요? 인자를 더하셨다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롯이 살아난 것도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불신의 태도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람이 뭐 했어요?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럴까 여러분? 롯은 말씀을 듣고 움직였는데 롯의 예비 사위들은 왜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예, 롯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드러난 거죠.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요. 아마 평상시에도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뭐 농담이나 하고 뭐 중요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사업이나 이런 얘기들은 진지하게 얘기했겠지만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결국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믿기 어려운 말씀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있는 거죠. 노아 이야기를 또 하면 여기를 멸망시키리라 라는 그 말씀 노아는 믿었습니다. 노아는 믿었어요. 더군다나 롯은 그냥 몸만 빠져나가면 되는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래도 순종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죠. 순종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 왜 궁금한 거 혹시 없습니까? 이 내용을 롯과 사위의 대화 내용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합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이지만 또 문학 작품적 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중요한 얘기 같은데 그냥 아무 대화도 없고 이거 뭐 중요한 얘기라고 뭐 얼마나 강조하려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막 보십시오. 지금 롯이 막 말씀 듣고 뛰어가고 뭐 예비 사위들한테 둘한테 이야기하고 하는 그 반응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은 어렵다, 어떤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자꾸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똑똑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거라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듣지 않고야 어찌 믿음이 생기겠느냐라고 부르짖었던 이사야 선지자와 바울의 그 외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내용이 쉽고 어렵고가 결코 아니고 내가 듣기를 원하는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해요. 또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말 한마디, 이것이 정말 결정적일 때가 올 것입니다. 세 번째, 확신이 약해지면 오히려 설득당한다. 확신이 약해지면 오히려 설득당한다. When our confidence weakens, we become easier to persuade. When our confidence weakens, we become easier to persuade. 그런데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롯이 나가서 두 사위에게 말했는데 모두 농담으로 여겼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15절, 동틀 때 이제 밤 꼬박 샌 거예요.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뭐 합니까? 재촉해요. 재촉해요. 미적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 두 딸을 데리고 이끌라, 그리고 나가라. 너희가 멸망할까 무섭다. 16절에서도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보시죠. 지체했다. 그리고 오히려 18절에 너희도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18절, 그러나 보이십니까? 그러나 롯이 그들에게 말할 때 그러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런 것들 보셔야 되죠. 그리고 19절에 무엇을 말하냐면 주께서 내게 큰 연자를 베푸셔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여기까지 동의해요. 아멘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조금 전에 천사가 말씀하실 때 이유를 말씀하지 않고 순종을 먼저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잖아요. 이유는 그 다음이었잖아요. 그래도 가서 순종했는데 지금 불과 이 짧은 시간에 롯이 말을 듣지도 않고 미적거리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엉뚱한 요구까지 합니다. 왜 그렇죠? 아마도 두 사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저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었더라 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 두 사위가 롯을 설득했을 거예요. 첫 번째 사위를 만나서 얘기 들었을 때 첫 번째 사위가 농담을 여기고 아유 뭐 아버지 그런 일 있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지금 천사가 우리 집 왔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급한 마음에 둘째 사위까지 얘기했는데 둘째 사위가 짠 듯이 똑같이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컨펌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롯 자신이 우습게 여기고 답답해 여기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장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도라면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고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너는 죽이지 않고 살린다.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살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렵고 지금 자기가 말한 대로 큰 두려움을 이야기하죠. 결국 16절 주님이 나서시고 말도 안 되는 그 21 말씀 얘기에도 21절 들어주세요. 도망하라. 그리고 22절 약속까지 해주세요. 내가 그 심판을 내가 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은 두 예비 사위들의 말과 태도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설득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설펐어요. 롯은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할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의 말을 흔들렸어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한 사람들은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연약한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보다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꾸 사람의 말을 들어요. 롯도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라고 인정만 했더라면 두 사위에게 가서 말하는 또 말 듣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말 듣고 설득이 되면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어설프면 위기 앞에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말씀이 잘 들리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어설프고 내가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그 한마디 말이 내 생명을,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삶의 곤고함과 억압과 핍박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하고 이 말 저 말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